에스겔 4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으니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였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세상에 있을 때에 교회의 그 입장을 말할 때에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바다가 없으면 필요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는 또 침몰하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 배와 바다와의 관계는 마치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와 그게 다름이 없이 유사한 관계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전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그들의 사고, 이념, 생각, 여러 죄악에 또 물들지 말아야 하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존재도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와 생명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몰랐다 핑계치 못할 이유도 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는 단순하게 딱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구조와 의미 속에서 이렇게 관계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샘가 4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용 크게 두 가지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문 폐쇄, 동문의 문을 닫는 것과 동쪽 문의 문을 닫는 것과 이방인 추방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방인 추방령이라기보단 오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의 직무를 박탈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더 맞아요. 이방인이라고 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가라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직임을 내려놓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이 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추방될 거다,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바꾸어 얘기하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은 그는 들어올 수 있냐? 그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이니까, 혹시 여러분 제목만을 단순하게 보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에스겔서의 흐름을 봅니다. 에스겔서 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회복된 성전과 또 회복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신 뒤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어떤 뜻이 있겠죠.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을 향하여 보게 하세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동쪽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쪽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쪽 문을, 닫혀 있는 동쪽 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일단은 2절처럼 얘기하셨어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동쪽 문을 닫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두어서 다시는 동쪽으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쪽 문을 닫아두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를 그렇게 밝히셨다면 이렇게 이유를 주신 이유는 또 뭘까? 근데 우리가 있다도 묵상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볼 프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겠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곳으로 다른 이는 들어오지 못한다, 앞으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 독다성, 절대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동쪽 문을 닫아두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같이, 다른 우상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처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없다. 오직 이 문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뭐 십자가 안에서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양의 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는 이 동쪽 문과 같은 유일한 문, 유일한 길, 유일한 양의 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두셨으니 이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문으로 또 자칫하면 하나도 가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쪽 문을 닫아두어서
하나님이 던지시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할 조건이라 그럴까요? 조건이 하나 있겠죠.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짓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의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디에서까지, 성전 안에서까지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는 에스겔서 초반부에 묵상을 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신 이후에 예배까지 회복되어진 뒤 에스겔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온전히 지키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범죄의 첫 출발이 뭐였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특별히 성전에 함께 있으면서, 왜 이방인들이 허드렛 일, 물 들기로 오고 허드렛 일을 시켰었거든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까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벌이는 일들의 그 작은 출발이, 기울어짐의 출발이 이방인이 성소에 있었기 때문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큰 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의 죄가 아니고 당장의 허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흐름 가운데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죄는 뭐라도 버려야 된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모양이라도 버려나가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죄에 대한 싹, 악에 대한 싹.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인의 출발은 마음속에서 뭐부터요? 미움부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음의 출발은 처음에 음란을 잡지 못한 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대원칙,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도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관대하시고,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뒤바뀌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해하니까, 나는 나를 이해하니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랬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당장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죄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떤 유혹의 문이 열리고 연약해지고 그래야 했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버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돕는 것이, 성소에서 일을 돕는 것이 편리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럼 그들이 일만 합니까? 모여 있을 때 뭐 사담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 같이 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고 배울 것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동조되어지지 아니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하게 있는 것, 그들이 여러 있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서서히 동화되어 나아가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 풍습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들도 있었겠부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특정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친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의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악이 여러분, 어떤 죄들이 우리의 감성 가운데 친화가 생기면 우리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불필요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 특정 죄에 대해서 짓고 싶은 욕구와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특정한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만 있는 일이니까 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특정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은 있고 들었던 것은 있고 배웠던 것은 있으니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 거로부터 다른 내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 특정 죄에 대해서 짓고 싶어하는 욕구마저 생기면요, 사실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맨 처음 출발은 뭐겠어요? 맨 처음엔 죄 아닌 모양새로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고 정서적 친화가 일어나고, 정서적 친화가 일어나면 내 속에 특정 죄악에 대하여서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그 죄를 짓고 싶은 욕구 가운데에서 내 의지가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고, 그럼 다시 생각으로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죄를 지을까, 내 머릿속에서 계획이 쓰기 시작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라든지 아니 뭐든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래서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받는 이 에스겔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나오죠. 뭐요? 전심으로 받으라. 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 출입구를 어떻게 하고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이라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목하라. 딴 계산 없이, 빈자리 없이, 말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뭐를 주목하라? 성소의 출구를 주목하라. 그래야 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9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성전의 입구를,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그래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알아요.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그리고 몸의 할례를 받는 그 내 믿음이 행실로 드러난 증거가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일을 돕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구원받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건 안 돼요. 직책을 주는 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에 유대인인데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도 못 들어오는 건 동일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할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그 믿음의 마음의 증거,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의,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내 믿음의 고백이요. 고백을 입으로 하고 고백을 손으로 하고 고백을 몸으로 하니까 믿음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오게 하라. 그런 일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성소의 출구와 성전의 입구를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생활에서도 주님께서 전심으로 율법 맡은 자에게,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온 은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으니 주님께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지켜짐을 얻는 또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과 주일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